자존심 있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원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친 헌금 있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49번째 김동백, 김이나, 김정아, 임순덕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249번째 정효인 권사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740번째 정인식 권철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전명희 권사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나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천번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이 각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쌓아 올릴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것으로 맞다.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어 이 사람들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예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는 것 많사오니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사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풍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듣고자 모입니다. 아버지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써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써 자라날 수 있는 자들, 성장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새벽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종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어저께도 새벽 예배 제가 설교인 줄 알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다 지금 계신 분들 얼굴이 제가 지난주에 2번 설교할 때 계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어서긴 이어서인데 하나를 제가 건너뛰고 약간 통합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앞에 지난주 그 2번의 새벽 예배 설교에서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결단을 내리는 그 믿음의 근간,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믿음이란 예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결단을 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은 이제 결단한 자들의 소망의 모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하나 더 말씀을 드린 게 있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예수로 변경할 수 있겠다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로 바꿔서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어렵지만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믿어야 될지 잘 헷갈릴 때가 많지만 지금처럼 제가 바꿔드린 대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로 한번 바꿔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처럼 사는 것,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되어서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부흥회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결단의 시간, 많은 은혜의 시간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그 결단의 근간이 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결단을 하고 난 뒤에 한 달, 두 달, 세 달,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 결단의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지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대진 선교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 것도 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아니 사실 올해 부흥회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모셨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흥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양주 지사님, 정혜인 권사님, 그리고 은효와 은성이는 필리핀까지 가서 선교 활동지에서 함께 했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것이 나의 삶에 치여서 나의 힘, 나의 피곤에 찌들어서 그것이 점점 옅어집니다. 물론 1년, 2년, 3년, 5년, 10년, 또 지금 우리 교회처럼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그 시간 동안 이어왔던 그 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전 첫사랑의 그때와 다르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첫사랑의 모습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직전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만큼 더 눈부실 때가 없었고 더 기쁠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2주 전의 일인데도 몇 주 전의 일인데도 우리는 그때 일이 조금씩 가물가물해지며 물론 결단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해도 그때만큼 기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인간이라는 망각의 동물이죠. 이전에 있었던 일들, 그것들이 점점 색이 바래지고 잊혀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도 분명히 기뻤는데 즐거웠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잊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가 삶이 바빠서 내가 무언가에 치여서 내 환경이 바뀌어서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잊는 거에 대한 대비책은 없을까요? 우리가 그 소망을,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비책은 없을까요? 잊지 않으면 될까요? 아니요. 사람은 잊지 못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2살, 3살 이때의 기억을 하십니까? 물론 못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주 한번 찝어볼까요? 지난주 토요일 점심에 무엇을 잡수셨는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그것에 대해서 물론 내가 먹고 내가 했지만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죠.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드라마나 이러한 데서 보면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억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때처럼 느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억이 그대로 보존된다고 해도 그것은 느끼지 못할 텐데 기억이 점점 잊혀지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결단의 모습, 그것을 이어나가기 위한 모습, 우리가 그것을 계속 누리기 위한 모습은 어떠한 것일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5장 13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예수님이라고 취한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짧다면 짧은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죠. 이 한 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 결단의 모습, 그 결단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아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 너무나도 집착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는, 옛날 우리 집은, 옛날 나는, 옛날 우리 아이들은, 옛날 또 무언가는. 그런데 그것은 점점 바래지고 점점 잊혀지고 점점 나의 생각과는 달리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아닌 추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될 수도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은혜 역시도 마찬가지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기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 지금 현재의 내 삶이나 지금 내 현재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 미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망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것을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은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신 그 결단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옛날의 것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까? 지금 나의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기쁨은, 우리가 받은 소망은, 우리가 받은 평강은, 우리가 받은 즐거움은, 우리가 내린 결단은 미래로 가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쁘게 누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입니다. 성경은 이전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1000년이 넘도록 성경은 지어졌고 쓰여졌고, 하나님께서 그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그 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클래식합니다. 옛날스럽다는 거죠. 13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쓰여졌으며 최소 2000년, 4000년 그 전에부터 쓰여졌던 이 성경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아니 우리 앞에 있어서 옛날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옛날 걸로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만이 아니라, 미래의 나만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아이들, 우리 교회의 사람들에게 전해질, 계속될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되어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린 결단,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도 사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을 예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무엇을 충만하게 하는 걸까요?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다시 바꿔 말하면 기쁨과 평강,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린 그 결단만을 행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기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원하고 있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일이 해결되지 않았고, 나의 것들이 풀어지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그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너희 안에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사, 너희 안에 예수를 충만하게 하사, 너희 안에 그 소망을 충만하게 하사 너희에게 그것들을 누리게 한다. 우리는 지금 기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평강을 누릴 수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이 놓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아닌
몸은, 육체는, 생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단순히 그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사. 그러면서 이 앞에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성령이 소망을 넘치게 하사.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소망이, 그 기쁨과 평강이, 그 모든 것들이, 그 은혜가 넘치게 하사.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쁨은요, 그 소망은요, 문제의 해결, 나의 환경의 변화,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기도의 사람들, 그것들에게, 그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소망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 흘러서 그들에게 닿을 것입니다. 그 일들에게 닿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면 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결단으로, 그 은혜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복지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기쁨과 평강,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지역 안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 기쁨이 넘치는 자들,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응답을 받은 자들, 간증할 수 있는 자들, 선교할 수 있는 자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결단의 끈을 놓지 않고, 그 기쁨의 끈을 놓지 않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들,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평강을 누리는 일인지 알 수 있는 오늘의 새벽 예배, 오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